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인데,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누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이제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주 나쁜 년이구나.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또 아버지가 또 있다 하는구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아유, 저 오키 누나가 말이야, 아버지가 또 있어. 그리고 그저 미주알 고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는 조용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 이제 요한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어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놀라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개입하십니다. 그 산에 그냥 빽빽한 구름이 갑자기 확 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증언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너무너무 큰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상병으로 있는 친구가 아주 굉장히 까칠해요.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까칠한 애가 있나. 근데 상당히 똑똑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상급 부대고, 이 부대가 이제 제가 하급 부대니까 뭐 그냥 내 맘대로 하죠. 나는 본부중대고, 본부중대다 의무중대고, 여기는 이제 일반 보병중대예요. 중대장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인사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이제 다 제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대에 스파이 짓을 할까봐. 왜냐하면 의무병이니까, 의무병은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 상처를 고치잖아요. 꼬매고 뭐 짜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찰과상 같은 거,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 큰 사건이 나니까 참 이게 큰 병원 가서 고칠 거 의병한테 고치니까 돈 안 들고 고치니까 좋긴 좋은데 요게 아주 그냥, 그래서 늘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초소를 다 돌아다닙니다. 1소대, 그 다음에 1소대가 이제 한 개 내무반에 쓸 수가 있고 두 개 내무반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봉우리마다 전부 다 초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초병들이 그렇게 근무를 쓰는데, 한 상병이 굉장히 까칠해요. 진짜 성격 진짜 못돼 쳐먹어가지고 애들을 안 때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못돼 쳐먹었는데, 영창 가는 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걔하고 얘기가 되는데, 얘가 소년원 출신입니다. 원래 소년원 출신들은 군대 못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자기를 소년원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 되면 내가 너를 찾으러 오마. 그런데 이 소년원에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이게 실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왜냐하면 뭐 김용호 그러면 둘이서 그러니까, 야 너는 용호라 하지 말고 용훈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됐는데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 애 이름을 부르니까 전혀 엉뚱한 애가 온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아버님이 거기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사실 제가 옛날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 똑같은 애가 있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혹시 당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찾고 집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신검받으라는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 왔다는 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군대 안 와도 되는데, 원래 고아 출신들은 군대 안 가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쫄따구들한테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참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이름에 눈물 나는 이름.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조규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 참 눈물 나는 테마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어서 큰 형이 한 방 때립니다. 주먹으로. 그러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엄마 하고 앙 울잖아요. 아빠 이렇게 앙 울죠. 얘들은 엄마 아빠를 찾질 않아요. 왜냐? 엄마 아빠가 없거든. 싸울 때 주먹으로 그냥 그 형들이 팍 치면 그냥 눈탱이 그냥 밤탱이 돼가지고 눈물이 그런데 아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규보 목사가 내가 너 아빠다.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그 조규보 선교사 품에 안긴 거예요. 아빠. 참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자기 아빠는 자기 보는 앞에서 총살상에서 죽었어요. 방군에 의해서. 자기 엄마도 죽고 자기만 겨우 사는 거예요. 참 내가 너 아빠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너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뒷바라지하니 내가 아빠가 아니겠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애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 아버지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화해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는 신령한 실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비밀의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또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시고 나의 오빠가 되신다. 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영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전혀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맨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애제자한테 그걸 주워와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냄새를 맡아봐라. 아, 예, 이게 비린내가 나는 것을 모아서 생선 장수가 여기다가 생선을 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길을 계속 가는데 어떤 종이 한 장이 펄럭펄럭 됩니다. 그 종이를 주워오너라. 종이에서 무슨 향이 나느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주 좋은 향이 나는데 아마 향수를 여기다 담아 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이 된다. 여러분 동네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 도둑놈 가까이 해보세요. 야, 자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좀 밤에 하는 일인데 조금 망을 봐주면 안 되겠나? 그 망 봐주다가 도둑놈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응? 또 사법고시 보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야, 나랑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 좀 하는데 야, 내가 주는 거 안 주는 거 나 좀 봐줄래? 그래서 친구를 끌고 갑니다.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야, 저는 별로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 놈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한다냐? 나도 그럼 한번 법을 한번 공부해볼까? 그러다가 법무사 시험 봐서 자기 합격하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시험 보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고등학교 때 최영대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저 뒤에서 놀아요. 담배도 잘 피지, 술도 잘 먹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용호야, 나도 공부하고 싶어서 최소한 전문대라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를 따라와라. 그냥 저녁밥 먹고 그냥 도서실 가서 계속 공부합니다. 얘는 처음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 독서실에도 까불까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하고 계속 까불까불 놀다가 내가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쟤네들하고 놀면 안 돼. 딱 끊어. 넌 책하고 씨름해라. 애들하고 씨름하지 말고.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진짜 전문대 갔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원수된 관계, 그 관계가 싹 개선되니까 성령님이 나를 끌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하나님의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진정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관계가 더 발전돼서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족속이라고 하는 말 참 저속하게 들려요. 제가 족속 그런 단어를 자꾸 쓰니까 우리 김선현 사모가 강대상에서 왜 이렇게 쌍욕을 하느냐. 저보고 족속이라는 단어 절대 쓰지 마라. 근데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옛날에 욕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친의 가문이란 뜻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 부친의 가문이다. 또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족속 그러니까 쪽속 그렇게 들려서 이게 이제 저도 어릴 때 이게 족속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저 족속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좀 저속하게 들려서 이게 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문. 우리 김흥서 집사님 참 얼마나 뿌듯합니까? 7남매를 낳는데 그 7남매가 다 결혼해가지고 그냥 자식들이 쫙 크니까 지금 4대 손을 봤는데 가슴 뿌듯하잖아요. 그게 다 족속이에요. 그게 욕같이 들리지만 그게 다 한 족속이에요. 한 집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집안. 자,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님, 김자, 숫자, 겸자 자꾸 하셨지만은 그분이 천국에 가서 다 믿음의 가문을 쭉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쫙 퍼져서 있는 걸 쫙 보면서 이게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문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 시찰에 이제 권영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 기일인데 그 기일날 자기 집에 그 자녀 선손이 모였대요. 와, 그런데 50명 넘게 모였어요. 야, 식사를 한 끼 대접하려고 해도 50명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데 50명을 먹이려면 이야, 최소한 50만 원 들었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데 그렇게 풋풋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아 한 족속,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예.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을 천사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천사라고 해석되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않아요. 물론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표현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이 누구냐? 예수 믿고 천국 간 족속이다.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무난해요. 제가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 그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천국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다. 그 족속. 예. 자,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여호와여 그렇게 했던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그 관계가 무섭습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구약적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다가서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각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명동에 가시면요, 거기에 이제 그 뭘 팔았냐, 미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미제 물건. 근데 그 미제 물건 중에 뭐냐면 구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두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구두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못 견뎌. 학생들이 얼마나 그냥 바지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제 물건 파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두를 사요. 저도 이제 구두를 하나 산 거야. 근데 이게 못이 올라온 거야. 옛날에는 그 통 고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때려 박은 거야. 그놈의 못이 계속 올라와. 근데 이 자취방에는 뭐 특별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신발을 신고 시골집을 가는데, 그 부흥상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못이 이제 시골길이니까 더 잘 올라오지. 이게 그냥 뒤꿈치를 그냥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텐말에서 막내한테, 너 어디 다쳤냐? 안 다쳤는데요. 왜 이렇게 쩔뚝쩔뚝해? 예, 구두 못이 올라와서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못을 뺐어요. 그리고 새 못을 갖다 탕탕탕 박으니까, 야, 그렇게 신는 거냐? 예?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창조주 하나님 같은 그런 근엄한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제가 생겨나겠어요? 근데 텐마루에서, 그때는 텐마루가 되게 높았어요. 거기서 막 뛰어내려서, 어디 다쳤냐? 아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줬어. 어떤 이름을 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저속한 의미로 이것이 부여됐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특출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쟁이. 예? 대장쟁이. 예. 그런데요, 대장쟁이의 그 기술이 특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수레바퀴를 만들어 보세요. 수레바퀴가 달지를 않아. 그러니까 쟁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 전문적인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글깨나 읽는 선배들은 고귀하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현대 문명을 이루어가는 역동성은요, 쟁이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쟁이들. 선비들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선비들은 늘 하는 짓거리가 뭐냐? 우리나라 최고 선비들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에요. 이 새끼들이 맨날 싸우는 짓만 해. 그게 선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실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동성은 쟁이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대. 자동차. 전 세계를 막 석권하잖아요. 초창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참 저속한 표현으로 이 이름이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사실은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 웃긴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해 가지 않습니다. 원래 타락해 있는 거예요. 원래. 죄악의 끝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참 말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악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죄악이 꽉 찼다. 원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 죄악이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 해서 관영. 꽉 찼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악이. 그 악이 꽉 차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시스템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야, 우리 여러분 그 미국의 두 젊은이가 이제 그 막리를 하는 두 젊은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빠찡코도 좀 하고 진탕 놀고 그다음에 이쁜 여자들 있잖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 즐기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 조그만 교회가 있어. 근데 부흥회를 하고 있어. 이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부흥회 하는데 야, 여기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우리 지금 출발할 때 약속했잖아. 술 진탕 먹고 빠찡코도 하고 그다음에 돈으로 여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얼어 죽을. 그래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갈필드라고 하는 친구는 그 교회당 들어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또 자기가 그날 쓰려고 했던 돈을 헌금하고 그리고 34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못한 짓 계속 하다가 교도소에서 가필드가 저 내 친구인데 그날 교회 가더니 하나님 저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삶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요. 왜? 그게 자기 삶의 본연의 모토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해요. 항상 악을 향해서 최전선을 향해서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걸려. 그래서 죄를 지으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동네 형들이 야, 저 시아파트 있잖아. 저 시아파트 저거 야 맛있겠다 야. 군부대에서 나온 시아파트를 어떻게 잡았냐. 집에 있는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에다 낚싯바늘을 7, 8개 탁 걸은 거예요. 그리고 확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이 샤파트가 계급이 대위인데 그걸 덥석 물어버린 거야. 그 낚싯줄 탁 당긴 겁니다. 위에 그 낚싯줄이 딱 걸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딸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가니까 야, 저 새끼는 저 빼라. 저 교회 다닌 새끼는 저건 빼라. 저는 그게 무슨 모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기 덩덩덩덩덩 대고 7, 8명이 딱 서림이로 잡아먹으러 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한 삶만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때 못 갈 때 그 발을 다 끊게 해주시고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과 수고 그 모든 것 거기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 일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천문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지만 교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걸 안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혁명 때 많이 붙잡혀 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놈이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아주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들의 그 청렴함, 그들의 그 거룩함, 그들의 그 신실함,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차피 저놈이나 나나 똑같이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도소에 와 있다고. 그러면 거기 그 교도소 안에서도 도둑놈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을
그 예수 믿는 놈들이 오기 전에 화장실에 제일 더러웠어. 똥통.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오더니 똥통이 제일 깨끗해.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어떤 놈이 청소하나 보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야. 저 놈들은 원래 저런 놈들인가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학식과 동망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원래 남의 집 하인으로 있다가 잡혀왔나? 알고 보면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매김하다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청빈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목칠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오라 할 그때까지 사기치지 말고 거룩하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